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 창세기 6장 7장 말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번성하면서 죄도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 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가 충만해지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죄악이 번성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죠. 결혼도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죄악이 번성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합니다. 그렇게 충동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죄악이 강력했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죄악을 이겨낼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죄를 이기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동화됩니다. 세속화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온통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타락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타락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죄악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 경건의 능력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죄악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이 떠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의 문과 인생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택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악의 간영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심판의 방법 외에는 인류의 죄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먼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더 이상 죄가 커지지 않도록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 시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죄악으로 간영하여 너무나 죄로 충만하여 고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개인이든 가정과 가문이든 지역이든 민족이든 시대이든 타락할 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은 결단하시고 과감하게 심판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네피림이 존재했습니다. 용사, 거인, 장수들이라고도 하지요. 네피림은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죄악이 간영한 시대는 육체적으로 강한 자들이 사람들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세상은 더 부패되어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혈연 관계를 맺고 함께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세속화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세상도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을 해도 거룩한 백성을 남겨두시고 교회에 또 세상을 지켜가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구별된 거룩한 희망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죄악이 간영한 시대에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을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말씀 순종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워도 구원의 설계도인 말씀대로 순종하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아가며 인내할 때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120일은 회개의 기간입니다. 방주 완성 후 7일 더 기회를 주시죠. 회개하면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코로나 유행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만들게 됩니다. 지리적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져가는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구원하고 지키고 세우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7장에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다 모든 말씀을 준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될 때에 보호와 또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